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로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모세에 대하여 나눴는데 제가 짧게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분은 바로 신을 벗는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권리 포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걸어가요. 뒤에는 뭐가 와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그 앞에 있는 장벽과 환난과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그 모세의 모습을, 진짜 리더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환경과 어려운 그런 문제와 환경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만히 서서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했던 그 모세의 선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모세가 여호와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왔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혼을 내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취했던 2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장신구를 다 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꾸미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땐 꾸미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진 가운데 있던 장막을 진 밖으로 옮겼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걸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거꾸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가져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만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자기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만큼은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만큼 손해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진 밖으로 그 회막을 뺨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나아가는 수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그런 땀과 그런 희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할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됩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22번째, 모세의 4번째 마지막 부분,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공격을 받는, 비방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1절 보면 이러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그렇네요. 사실 이 말씀만 읽으면 모세가 왜 그랬지?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왜 하필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 이스라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윤리적인 문제가 모세에게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요, 모세의 어떤 지도자의 윤리적인 문제로서 접근하면 안 돼요.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했냐 안 취했냐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즉 모세는 어떤 윤리적인 죄와 어떤 윤리적인 문제보다 모세가 왜 그렇게 비방을 받고 있으며 그 비방을 받는 와중에 그 모세 주변에 있는 그 모세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분쟁에 관해서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선포임이 어떤 건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많아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막 그래도요, 잘해주는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어때요? 나를 공격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잘해준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그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먼저 그 모세가 취했다고 하는 그 구스 여자, 구스 여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총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구스 여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본부인인 시보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미디안 여자잖아요. 미디안 여인인데 그 미디안의 옛날 이름이 구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신빙성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와 있을 때 시보라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시보라와 왜 결혼했냐 이렇게 따지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니까 시보라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애굽의 공주인 애굽의 어떤 공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뭐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에티오피아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주러 갔을 때에 함께 있었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공주와 다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그런 설화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성경의 기록이 아니니까 빼버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그 광야에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그 시보라와 같은 부족인 구스 사람의 여자를 재혼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첩으로 들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보라가 죽었든 안 죽었든 그 시보라 출신의 구스의 또 다른 여인과 재혼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게 비방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 일찍 말씀 보면 모세가 그렇게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비방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방받을 일입니까? 그게 비방할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볼 때 남자는 그가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그 집안의 기업을 이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 모세의 증조 할머니 누구? 롯 이방 여인이잖아요. 만약에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게 잘못이다 그러면 롯이 성경에 기록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과 모세가 결혼했다는 것으로만으로 비방할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지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열왕기 시대라든지 느헤미야 시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꾸지람하세요.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악녀라 불리는 이세벨. 아합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가져오고, 사실은 아합왕이 왕인데 이세벨은 그냥 왕비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아합왕을 완전히 막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막 행사를 해요. 이스라엘 멸망한데 가장 큰, 북이스라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런 풍토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의 어떤 우상이 들어오는 문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과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꾸지람하셨던 거지,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꾸지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공격한 거지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라고 공격한 게 아니란 거죠. 근데 모세를 비방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은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모세에 대하여 허물이 있다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모세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모세만 말씀하셔? 우리와도 말씀하시잖아. 그런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하여 우리 또한 똑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그 행동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이방인 여인을 취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관계 속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민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한인들 이민교회는요, 참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와 연결될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야. 쟤는 한데 난 왜 안 되냐는 거야.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납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좋은 이야기, 높여주는 이야기, 훌륭한 사역자들 이야기,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만 해요? 아니에요. 그것만 안 해요. 맨날 하나님에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 처음에 좋은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 남 뒷담화, 그게 재밌어. 사실은 또 남을 비방하는 게 재밌어. 비난하는 게 재밌어.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나누다가 어떻게 해요? 빵! 어느 순간 터지죠. 그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은요, 5,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2024년 클리브랜드에 있는 우리 교회나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지금 자기한테 비방할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제일 아낀다고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아론, 자기 형 아론, 자기 누나 미리암. 아니 그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에게 그렇게 대적하고 올 거라고 모세가 상상했을까요? 아니 구스 여인을 취한다는 취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문제면 와서 찾아와서 얘기하든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거, 여러분 그 모세가 그럼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냐고 막 짜증내지 않았을까요? 그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잖아요. 모세를 도와가지고 가장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해서 애굽의 모든 일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제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모세만 없었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론이에요. 그 말씀 보면 모세가 호렙산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막 쪼아요. 꾸중하고 막 요청을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했더니 아론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금덩어리를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이에요? 그도 아론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가 가장 믿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성품으로, 그의 온유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모세 이야기하면 모세가 홍해 앞에 있는 걸 얘기하면서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이기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는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당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냥 안 믿었던 사람들한테 그냥 다음에 저 인간이 그렇지, 늘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도 그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 그 상처를 온유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상모략에게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형, 누나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세는 자기의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이제 이 모세가 가졌던 온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위기가 찾아올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온유는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의 온유는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의 온유는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요, 율법을 만들고 제사의 모든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행하는 삶, 그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을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초점 맞춰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만. 온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라면 반대로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닫혀 있는 거야.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옳은 거야. 자기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을 묵묵히 기다리는 힘은요, 바로 온유에 있어요. 온유에. 우리가 그 온유함으로, 믿음에 대한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요, 굉장히 내적으로 강한 힘이에요. 강한 힘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열려있게 만드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우리 온유는 정말 힘든,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라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여러분들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능력이, 우리 안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온유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온유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가 가졌던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떤 독수리의 예화를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작은 새들이 독수리를 막 한번 공격할 때가 있어요. 때로, 예를 들어 까마귀 같은 때로 이제 독수리들을 막 갑자기 독수리 혼자 있을 때 공격할 때가 있대요. 괴롭힌대요. 부리를 쪼고. 왜냐면 작은 새들이 막 등 뒤에서 막 달라붙으니까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럼 독수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팍 치고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쫙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작은 새들 못 올라와. 못 올라와요. 쭉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럼 작은 새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또 쫓아올 수 없으니까. 독수리는 절대 낮은 곳에서 작은 새들과 아무도 싸우지 않아요.
거기서 막 아웅다웅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날개치기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쑥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작은 새들이 쫓아오지 못해. 여러분, 온유는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그 사람하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막 비방할 때 모세가 맞서 싸웁니까? 아니요. 입 뚝 닫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정말 온유로 승리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가 지금 아론과 미리암의 그런 공격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막 해결하려고 여러분, 힘 빼지 마세요. 힘 빼지 마세요. 쫙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께 올라가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온유는, 그 모세의 온유는요,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의 온유는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의 온유는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아론과 그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편으로 딱 들어주시잖아요. 모세는 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그 나병에 걸려요. 옛날 버전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둥병, 그 한센병에 걸려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꽃이다. 대부분 한수 들으겠죠. 그럴 줄 알았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렇게 막 넘어져. 그래,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를 고쳐주옵소서. 온유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됩니다. 즉, 주님을 위하여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연결돼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편에 서세요. 모세 편에 서세요.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실까? 왜 모세 편을 드실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 연구하는데 이 말씀에 제가 1일 시점으로 들어가 봤어요. 모세가 그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취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모세의 마음을 보니까 그 여인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세와 그 구스 여인 간에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정욕이나 욕심 때문에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세를 쳤을 거예요. 꾸지람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꾸지람하지 않아요. 왜? 그게 더 옳은 일이니까. 그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의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편을 드세요.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따라서 모세가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린 것까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 어려움에 빠진 구스 여인을 모세가 도와주고 구해주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천한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편을 쓰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유를 좀 기록해 놓으면 더 좋죠.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기록했다면 그 여인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게 되니까. 분명히 그 여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상처가 있었을 건데 그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방법이 모세와 결혼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결혼을 했고 그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예요. 그게 온유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두 개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과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 땅 이러면 이제 땅 있으세요? 아파트 있으세요? 이거 재산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재산으로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 그 예수님 시대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산을 가지고 되지만 그 당시에 땅이 있으면 뭐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 근데 보세요. 온유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시편을 봐도 온유한 자들은, 시편 말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거다. 왜 땅을 주시죠? 다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열린 마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부르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온유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가 그 모든 비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대꾸했나요? 아니에요. 그들과 싸웁니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 보시면 그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정신없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게 제일 하수예요. 제일 하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쫙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과 아우다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 아시면 되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모르게 나쁘게 그게 뭐 어때서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데 주님께 나가면 돼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단은 우리를 우리 낮은 곳에 머물려고 끌어내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높은 곳에 갑니다. 높은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 미람이 얼마나 미울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가족이었어요. 근데 가족인 누나와 형이 자기를 비방해 사람들 앞에서 이해해 줄 만한데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모세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온유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세를 통해 배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온유가 누구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아니요. 주 앞에 나아갔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막 시비를 걸어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막 시비를 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든지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그럼 예수님 해요? 떠나가세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막 그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막 지적을 해서 그들을 막 흥분하게 만드는데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과 싹 떠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모세의 온유와 예수님의 온유가 같은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세가 가졌던 온유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무병이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오직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